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주일이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한 주 한 주 우리 막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졌다가 다시 100명대까지 늘었다가 또 다시 줄었다가 아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될 것 같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는 동안에도 그 이면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여러분은 그런 기사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 한 엄마가 젊은 엄마가 두 아이 당신 친자녀들이죠. 두 아이를 죽였죠. 죽이고 본인도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내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자기만 죽으면 됐지. 아마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아이들의 삶도 똑같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이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안 낳아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조카만 봐도 예쁘잖아요. 내 아이를 이렇게 목졸라 죽이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본인도 결국은 생을 이렇게 스스로 마감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전 세계 그런 문제들을 그런 가정들을 제가 다 살펴볼 수 없고 도울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런 가정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가정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을까? 되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 아이들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선민 사상으로 가득하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방향을 놓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놀라운 뜻과 사명들은 다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앙은 요람을 찍고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요람을 찍고 나올 때 성장하게 되죠. 요람, 제가 요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게 어떤 상처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내 영적인 배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입고 있는 나의 옷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내 외적인 상황들이 그런 요람들일 수 있겠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완전 다 불신 가정이었고 또 그런데 이제 중3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이제 저희 누나들이 이 광주로 저를 이렇게 전학시켜서 부모님 밑에서 살지 않고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가 한동안은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 토요일마다 이제 학교가 끝나면 그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었거든요. 학교를 끝나면 항상 집에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저희 시골집인데 가서 이제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드리고 뭐 트랙터로 논도 갈고 비닐도 같이 치고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너무 벅찬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야.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천국도 믿어졌고, 천국이 믿어지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 제가 무슨 갈등이 딱 생겼냐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시골집에 가서 일 도와드리는 게 딱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계실 때예요.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셨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가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예, 폭언과 폭력과 뭐 이런 게 좀 심하셨던. 예. 집에도 잘 안 계시면서 일도 안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게 토요일 날 가서 뭐 하고 이제 주일 날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그냥 빨리 간다, 공부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못마땅하신 거죠. 제 마음에 한 주는 이렇게 광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뭐가 벅차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는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 앞에 서면 제가 바르르 떨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예, 여러분 제 외모상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 외모하고 비슷하셨으니까 바르르 떨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 예수 믿는다고, 저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난리가 그런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때가 저에게는 그 가정의 요람에서 가정의 요람을 찍고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두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요람을 찝고 나올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저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 41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어릴 때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 그러니까 저의 색깔, 사상,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이 생겨난 어떤 저의 요람인 거죠. 넌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김대중,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늘 투표하고 지지하고,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을 찍고 뭐 열린우리당 찍고 뭐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늘 그런 당을 찍고, 그냥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 없어 그냥 그 사람을 지지하고, 뭐 당연히 야구는 기아 당연히 야구는 혜태 뭐 이렇게 다른 팀을 응원할 마음이 자체적으로 안 생기는, 왜냐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어느 날이죠. 진짜 어느 날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그 전라도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특색, 특성,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자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들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벗어나는데 좀 헷갈렸던 거는 그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헷갈렸지만, 그 뒤로 저는 이 정치에 관련된 책들,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진짜 수십 권 사서 읽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좋은 친구들, 뭐 대구에 있는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도 받고 또 많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그 요람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해요. 제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던 거고, 제 어떤 상처와 제 어떤 그릇된 배경이 아닌
깨끗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상처는 어떤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지만 뭔가와 작용을 하면, 뭔가와 부딪히면 이 상처는 이 작용을 해서 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한테 어떤 갑옷처럼 우리를 꼭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 요람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요람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 밑에서 우리 집안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영적인 배경에서 못 벗어나고 살았겠죠. 아니면 저는 평생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닌 어떤 특별한 지역색을 가진 어떤 굉장히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겠죠. 요람을 찍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요람, 어떤 두꺼운 옷에 딱 갇혀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내가 뭔가를 찍고 나왔을 때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신앙은 이 요람을 찍고 나올 때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요람을 찍고 나올 때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요람을 찍고 나올 수 있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지금 이 요람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구나라고 발견이 될 때. 여러분, 신앙의 그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 그토록 수많은 핍박 앞에서 그 요람을 찍고 안정감을 뒤로 하고 그런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슴에 훨씬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저에게 천국은,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난 천국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시골집에 가서 일 도와드리지 못하면 부모님이 당장 실망하시겠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우리 가족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뭔가 큰 거를 보고 발견하면 우리는 요람을 찍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 내보자, 힘내보자, 여기서 벗어나보자,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요람을 찍고 나올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그럼 어떻게 이 요람을 찍고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린 요람을 찍고 벗어날 수 있죠.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순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 뭘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은 요람을 깨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믿습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질 겁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보이고, 우리의 요람들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이고, 혹시 우리의 교만함들이 보이고, 그 요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지난주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었고, 사실 빛이나 떡이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2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을 밝히고 있는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이 순결한 이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올려놓을 이 떡상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있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떡상이 순결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떡상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올려야 되냐면 하나님 딱 정해주셨죠.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거를 불로 구운 이 진설이라는 뭐 떡이라고 해야 될까? 이 떡을 거기에 6줄씩 12줄을 올려놔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3줄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1줄 올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아니면요 난리 나는 거죠. 예. 이걸 아무나 먹으면 돼요? 큰일 나요. 이 홈리와 비네아스가 이거 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운 가루를 불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걸 딱 올려놔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황을 그 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내는 거죠. 유황은. 8절에 이걸 어떻게 하냐? 안식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날,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6일마다, 즉 우리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주일마다 이 떡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일주일 동안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해 놓고 두고 진설해 놓고 주일 안식일에 와서 이 떡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떡을 위에 12줄을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불과 함께, 이 빛과 함께. 그러면 이 떡은 어떻게, 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 올려놓은 떡은 어디다 썼냐?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진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니 떡을 12덩이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무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 그게 무슨 영원한 언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먼저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었죠. 제일 먼저 분향단이 있었죠. 여러분 분향단은 이 피를 뿌리는 곳 아닙니까? 피제사를 드리는 분향단. 그리고 등잔대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근데 성경은 이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성소 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과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당연히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번제단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몸을 씻는 물두멍,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는 거죠. 우리 더러운 몸을 씻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슨 실로 만들었냐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색실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이런 색이나 숫자는 굉장한 많은 장치가 있는 건데 청이라는 이 청색실은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실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라는 권위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은 뭘 상징하죠?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에요. 고운 가루로 12개를 구워서 올려. 12는 뭘 상징할까요?
12지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 공동체로 계속 사역하도록 두지 않고 이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12지파로 나누셨어요. 12지파로 나눴다는 말은 뭐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양육하고 전달하고 또 뭐 전쟁을 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12조직 각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맡아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 경작해야 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1지파로부터 식량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업을 담당했으니까. 이렇게 12지파는 각자 지파만의 땅을, 기업을 물려으로 받았어요. 이건 뭘 상징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12지파인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 12지파는 12개 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진설했다. 그걸 콩 가루로 빻아가지고 불로 구워서 진설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 떡은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너희가 내가 떡 주니까 나에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왜 수군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막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왜 수근거리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그래서 수근거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오면 뭐 하죠? 살리신대요. 마지막 날에, 재림 때. 그러니까 수근거리고 있으면 예수님께 못 나가요.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께 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께 가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뭐 다시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수근거리는 동안에 누구는 갈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간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왜 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47절 4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자, 다시 레위기로 와서 이 떡,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위에 올려놨냐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이 떡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값싼 구원론인데, 뭐 CCC에서 이야기하는 사형리 같은 것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급할 때 선교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설명하기 좋은 책자예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구원의 길 같은 거. 그래서 뭐 놀이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구원의 길 말해주고 지금 나 따라서 기도하면 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자료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과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과연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노력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 아닌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죠. 그건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을 순결한 상 위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이 순결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이죠? 예수님 덕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이걸 먹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믿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래요. 듣고 배운 사람. 신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고 배운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만큼 듣고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듣고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나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끔찍하죠? 엄청나게 끔찍해요. 왜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다 수군거려요. 다 수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야, 아버지의 순결한 떡상 위에 우리 인생이 올라가야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게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성찬식 때 그냥 읽어드리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근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게 너무 가슴에 벅차고 크게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의 세상의 요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12덩이의 떡은 또 우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보세요. 이 떡을 하나님께도 바쳤지만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진설병을 이제 7일 정도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다행히 이 떡의 진설병에 그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상하진 않는데요. 곰팡이도 안 끼고 신기하죠. 그 냉장고도 없는 거기다 이제 6일 동안 놔두면 이 떡이 구워버렸잖아요. 고운 가루를 구운 거니까 얼마나 딱딱해지겠어요. 이걸 누구 먹으라 그러냐면 제사장 가문에게만 줘요.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어요. 또 이 제사장 가문도 이걸 집에 들고 가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면 죽어요. 즉사해요. 어디서만 먹냐? 거룩한 곳에서만 먹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막 안에 성전 뜰이 있어요. 뜰. 성막 뜰. 거기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거룩한 곳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체인지 하면 그 체인지 된 것을 그날 안식일날 거기서 먹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떡을 먹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제사장 가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만민 제사장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 제사장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떡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 떡을 먹어야, 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셔야 우리도 산 떡이 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떡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생명의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래야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 목숨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 네팔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우리 세례교육 받는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 옆에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평생 그 당시 제가 교회 다닐 때가 저희 어머님 50, 60대셨으니까 평생을 진짜 고생만 하셨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시골에 갈 때마다 글도 모르시는 어머니에게 읽어드리고 말해주고. 저만 했어요? 저희 누나가 6명이죠. 누나들이 돌아가면서 시골 가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카세트 사가지고 꼽아드리고 말씀, 성경 읽게 해드리고 듣게 해드리고.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가 그 떡을 먹지 않으면 떡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거룩한 떡이 되길 원하세요. 교회가 떡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우리 자신, 자신이라는 단어로 치환된 그게 막 쏟아지잖아요. 자신이라는 단어가, 자아라는 그런 표현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함몰되어서 갇혀버렸다. 그 요람에 갇혀버렸다. 자신이라는 요람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와 접촉할 시간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 성경 속의 진리, 이 놀라운 객관적 진리, 누구나 들으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성경 속 구원의 진리를 인간만 접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진리와 접촉할 시간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함몰돼서 살아가요. 그게 요즘 시대의,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자기 자신이 무슨 메달을 땄는지, 동메달을 땄는지,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돼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마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에서 수확한 모든 메달들, 모든 업적들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인생에 남겨지게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승주를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사역을 잘했어.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점은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영원에 관심이 생겼어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알게 되니까 제 삶의 기준도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땅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며 아파가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세를 깨닫는 거예요.
영혼과 접촉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세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탐사해서 이 달을 걸었던 우주 비행사들이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달나라에 착륙해서 이 달을 걷는데 그게 뭐 전 세계 생중계 됐었는데 저희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달에 내려서 지구를 보니까 맨날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지구였는데, 그런 지구였잖아요. 뭐 서로 싸우는 지구였는데 그 지구를 보니까 그냥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이더래요. 파란색, 푸른색, 바다와 산밖에 안 보이더래요.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그리고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대요. 이 우주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간은 도저히 이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조성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지구에서부터 가지고 간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 작은 그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조그만 병에 담은 포도주를 다 각자가 꺼내서 거기서 달나라에서 성찬식을 했대요. 아름답죠? 멋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영혼과 접촉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자주 있을수록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이에요. 도덕. 세상은 도덕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도덕은 뭐죠?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이에요.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 우파, 좌파 이런 걸 다 나누는 게 도덕적인 개념. 그런데 이 도덕적인 개념이 되게 웃겨요. 다 수평적인 도덕적 개념이 세상의 도덕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이 도덕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똑같은 걸 어느 나라로 문화로 가져가면 그건 악한 거가 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보세요. 일본은 열광했을 거예요, 천황에게. 왜? 저 조선 땅도 우리나라 땅이 되고 저 만주 벌판도 우리나라 땅이 되고 천황 최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들의 말하는 도덕이 우리나라에게 최악이죠.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겨줬죠.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느 여기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시대나 다른 지역에 가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수평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성경 속 도덕을 알아야 돼요. 성경 속 도덕은 위, 아래의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이에요. 아래와 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도덕적, 세상적인 도덕적 개념으로 악한 우리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도덕법을 가지고 교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에요. 책임. 이거 중요하죠. 세상은 책임을 꼭 물어요. 이야기해요. 남편 네가 잘못했잖아. 아내 네가 잘못했잖아. 아빠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야 아들 딸 너네들이 잘못했잖아. 그가 잘못했잖아. 그들이 잘못했잖아. 그러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거울을 보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버려진 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들과 악수하시고 먹고 자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어요. 우리가 왜 네팔에 가야 되죠? 우리가 왜 병든 이웃들을 찾아가야 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자 아니었는가요? 영적으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있고 소멸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서 멀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절대적인 기준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가깝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며 멀리는 이름도 모르는 한 나라, 한 부족의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람을 찍고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 건가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맛보고 예수님이란 떡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요람에 빠져서 어떤 상처에 빠져서 어떤 이 사상과 어떤 상황에 빠져서 세상 도덕, 세상 책임, 세상 영원이 아닌 이 땅의 유한한 것들,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진노와 분노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라는 떡을 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일마다 진설하래요, 새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이 있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씩 바꿔가는 게 뭐냐면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나 더 달라야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은 없지만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면 다른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하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해석해주고 일주일 동안 읽었던 성경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일주일간의 삶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게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집에서 밥하고 애들 키운다고 보면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 그런 시간이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조금 일찍 오세요. 1시간 정도 일찍 오시고 그래서 뭐 하시냐? 성경 읽으세요. 주일날 성경 읽으세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야구 틀어놓고 뭐 골프 채널 틀어놓고 성경 읽어 집디까. 드라마 틀어놓고 성경 읽어 집디까. 한강에 가가지고 장판이 아니죠. 그 뭐죠? 뭔 자리죠? 돗자리 깔아놓고 치킨 시켜놓고 성경 읽어 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성경을 같이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장로님께 물어보고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비치도록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요람을 깨고 나오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신앙의 깨달음이 깊어져 가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깊어져 가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거는 제가 지식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진짜 성경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먹고 보혈의 은혜를 마시고 예배드릴 때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빨리 끝나고 우리 외식하자, 그게 아니라 주일 하루라도 가족이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에 고단했던 삶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계속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냐? 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밝히고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사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생명의 떡과 같은, 또 등잔대 위에 불이 밝게 비치는 이 빛과 같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떡이 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 주일마다 진설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떡을 먹고 내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